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이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쏙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지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문득 생각나네요. 뭐가 생각나느냐면, 몇 년 전에 2012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몇 사람이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텔아비브 근처, 텔아비브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욥바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옛날 흔적이 있는 이 베드로가 욥바성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바로 그 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자, 그 곳이 바로 제가 문득 생각나면서 지금 감회가 새로워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해변가에 있었어요. 해변가. 바닷가가 다 보이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곳이 많이 안 살고 있었고, 어쨌든 옛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자, 요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120명 가까운 성도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라고 구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정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셔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부음받고, 또 못 받은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성령을 바라고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초에 만 20살 되나마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전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됩니다. 사탄과 악한 영 귀신들의 시험과 공격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 세례는 들어봤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익숙치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만큼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회개하고 항상 밥 먹듯이 회개하는, 밥 먹는 거 이상으로 하루에도 5번이든 10번이든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회개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긴가민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밋밋하면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을 때는 기뻤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든 당하면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초신자 수준이었죠. 그런데 중앙대학교에 그 대학교에서 권사님이 약학대학 그 간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이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드셨을 겁니다. 은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진짜 한 40대였어요. 그분이 40대 하셨는데
뭐 지금은 한 25년 이상 지났죠. 25년이 훨씬 더 지났죠. 그러니까 뭐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됐죠. 그분이 어느 시간에 성경 말씀 막 가르치실 때, 예배 드리면서 가르치실 때 성령 충만 받으라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선물을 주시니까 그거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야,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성경을 막 뒤져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막 뒤져보니까 야, 사복음서에도 예수님 막 강조하셨고 또 사도행전은 그 역사가 엄청나요. 야,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차원 높은 차원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밋밋한 신앙생활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사모함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2, 3개월인가요? 한 그 정도밖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도 그 권사님 이끄실 때 새벽 기도도 자주 나가서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짧게 묵상하고 그런 우리 대학 친구들이 있어. 각 대학별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지만 그럼 모이고 그러면 1시간 내외 이렇게 기도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각자 각 처소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 2, 3개월 정도 구하는 그때 저는 그때 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자취방에 2층이었는데 문을 다 닫고 그때도 다 닫고 조용한 가운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그것을 생활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기 전에 항상 그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최우선으로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특별히 그날에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주님이 용서해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는 거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늘을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영안이 샥 열려버렸어요. 그냥 영안이 열려버리는데 주인은 안 보여요. 그냥 하늘나라만 보여요. 골든게이트 천국문이 샥 열리고 천국의 빛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태양의 빛보다 태양빛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강력한 빛입니다. 태양빛이 몇 초라도 보죠. 그거는 너무너무 눈부셔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성령이 불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 강력한 불입니다. 덩어리같이 막 떨어지는데 강력한 여러분 그 어떤 모양이냐면 유성 있죠. 유성이 영화에 보면 유성이 막 불타면서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제가 보였어요. 야, 저거 맞은 사람 정말 죽겠다. 그 심정이었어요. 야, 저거 맞으면 죽겠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저한테 떨어지더라고요. 머리로 딱 떨어지면서 내 안에서 엄청나게 태우는 역사를 하시는데 야, 제가 자지러졌어요. 자지러져서 막 엎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막 태워지고 씻겨져 나가는 걸 느끼고 엄청나게 상쾌 있게 통쾌하게 되고 그 이치집 막 쿵쿵 울릴 정도로 나도 모르게 막 뛰어다녔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쁨이 샘솟지 솟구쳐 오른지. 내가 그때 엄청난 치통에 걸려서 이빨을 내가 벤치로 있죠. 그 병원 가긴 좀 그렇고 돈도 아낄 겸해서 내가 그거 실로 해서 안 빼지고 못 빼고 벤치로도 뜯어져 버리고 못 빼고 그거 너무나 아파가지고 뭐 그것도 순식간에 치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시험도 심했었는데 그 전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모든 게 다 치료받아 버리고 그러면서 야, 내일이면 내 첫째 형 너무나 인간적으로 못돼가지고 미워가지고 그 형 평생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 형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도 안 좋게 보여가지고 다 끊어버릴 생각으로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럽니다.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님들이나 조카들이 내가 가운데 서가지고 다 손잡고 다 천국으로 휴가 받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얼마나 천사같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런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눈 뜨고 환상, 연애 환상을 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들아 왜 포기하냐? 나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너가 포기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음성이 들려서 기쁨과 더불어서 너무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마음을 품었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저들을 포기하려고 했었구나. 제가 또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눈물 흘리고 또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연애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듣고 치료받고 그 성령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저 안에 계신 거예요. 걔가 항상 느꼈어요. 제가 항상 느꼈어요. 그 이후로는 제 안에서 떠나지 않냐고 항상 느꼈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저는 누가 가르쳐주기도 전에 이게 성령이구나, 성령 세례구나, 성령님 오셨구나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해주셔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맥박이 뛰는 것 이상으로 그 성령께서 뛰어요. 움직여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전히 제 안에 계시고 이전보다 더 심오하게 더 강하게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것도신다 책에도 제가 잠깐 써놨지만 제 신앙이 이전과 다르게 확실한 신앙으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 성령님 저 안에 와주시니 감사.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오늘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제가 죄 짓지 않고 늘 성령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항상 느끼고 싶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기도드리고 또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 또 주님께서 놀랍도록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심을 더욱더 채워주시면서 저를 채워주고 휘감아 주시면서 놀라운 성령 체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를 오늘날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저도 준비 안 됐을 때는 못 받았죠. 근데 준비가 되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제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받을 준비가 되니까 받은 거예요. 깨끗한 신령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사랑과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도 차원이 높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차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이전에 그 연약한 초신자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깊이 깨닫고 영문별도 강해지고. 옛날에는 귀신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귀신을 담대하게 대적해서 쫓아버리고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며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심오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준비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셔서 나의 보혜사 하나님으로 모셔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한번 받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고 내 안에 인도자로 모시고 다스린 자로 모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 만약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짧게나마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있지 않아요. 아멘? 직장 일에 매여 있지 않아요. 가정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업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먹기도 해야죠. 자기도 해야죠. 쉬기도 해야죠. 마시기도 해야죠. 세수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믿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세상 일로 걱정했습니까? 사람의 일로 매여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런 헌신되어 있고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의 부분적인 삶인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탈리아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데 그가 오래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또 본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인 이 유대인 사람들,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한때 또 항상 비교적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 90대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지자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가 와가지고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욥바성에 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청하라. 그가 말할게. 너한테, 너희 가족들에게, 너와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 전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 청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영안으로 보게 해서 또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해서 아직 정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신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이 상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시게 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고뇌를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주역으로 주님의 종으로 삼고자 고넬료를 쓰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릇이 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그릇이 돼야 돼요. 자기 그릇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더러운데 성령께서 성령세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지 않아요. 성령세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소망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깨끗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릇에는 누구든지 성령세를 부어주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모든 걸 다 깨닫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신과 자신 친척, 자신 가족, 일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려 주시고 하시는구나. 느껴서 믿음으로 깨닫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났는데 요바성에서는 때마침 이제 한 12시쯤 돼가지고 베드로가 시작하기 전에 점심 식사하기 전에 좀 시작하지만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은 아닌데 꿈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환상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서 내려주시는 그런 내 귀에 줄맨 같은 것을 갖고 내려주시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베드로 앞에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뭐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또 걸어다니는 것 중에 막 부정한 율법의 규정이 보면 부정한 짐승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것들 가까이 하는 것도 베드로는 익숙치 않고 경계하지만 이까지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 생활을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가 받아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막 아주 깊이 많이 심오하게 잘 깨닫는 수준 아닙니다. 점점 율법과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의 관계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점점 깊어져가고 많이 알아져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과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베드로가 율법적인 그런 의식 때문에 경계했습니다. 부정한 건데 이거 만져도 안 되고 저도 먹어서도 안 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쏙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아직도 그 율법적인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주님의 음성인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잡아라. 잡아 먹어라. 이런 것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3번이나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몰라요. 아직 베드로가 이게 대체 정확한 뜻이 뭔고? 이거 옛날에 율법에 가면 이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거 잡아먹으라고 하실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물 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그때 19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가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안팎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뭐라고 듣습니까? 자, 일어나.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가 자기 종 세 사람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주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셨죠? 고넬료가 종을 세 사람 보낸 것은 결국 누가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보내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보내를 통해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임의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려가서 말합니다.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도 곧바로 사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정확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미십지 말고 가라. 믿음으로 가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정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날지는 베드로는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느끼는 바는 있지만 고넬료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성령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선교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자, 이제 기도하자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저도 갑자기 성령께서 막 기도하라 하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으로, 그럼 순종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자,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28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런 율법에 따르는 그런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말하죠. 제가 나흘 전에 이맘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구시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청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 이하 보니까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시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38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천국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현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 세례 체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그 말이요 세례 주물 그 말이요 하면서 자기와 함께 온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우리는 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제가 이 시간에 짧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십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고넬료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를 하는 또 기도를 하는 이 고넬을 불쌍히 여기고 그 식구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이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항상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들은 고넬료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기로 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내 안에 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혜사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보혜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보혜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누구든지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확실히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체험하면서
받들어서 섬기며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놀랍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오늘날 누구든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전한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의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주의 예수를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거 다 신령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련히 다 하셔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늘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또 삼가 조심해서 경외하면서 섬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제 90대, 이 12시 때, 60대 그 옥상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싹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 주잖아요. 예언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깨닫고 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알아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역사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도 놀랐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항상 예수의 이름을 성령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여러분 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것부터. 그리고 항상 베드로처럼 성령 세례 받거나 성령 충만 받아도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받들어 섬기면서 예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사하면서 제자 양육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들락날락 하세요. 들락날락.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지금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한테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레마의 음성을 주시고 이런 계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체험했던 것, 성경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는 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 감동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하세요? 저는 자주 있는데, 말씀을 먹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성령님께서 막 기름 부어주세요. 막 레마 음성을 내주시고 감화 감동시켜주시고, 막 사랑의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기름 부으시고, 막 소망의 기름 부으시고, 예언의 기름 부으시고 막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하신다?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도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가잖아요. 야,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말씀 뜻대로, 예수님이 주신 천국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셋째로 여러분 보세요. 셋째로 들어가기 전에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 말씀을 못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죠?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먹고 믿음으로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과 일가 친척 또 친구들까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공식적인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성령으로 말씀 먹는 삶, 말씀 듣는 삶, 그 다음에 셋째로 성령으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전도 사역.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유대 요바에까지 왔어요. 요바까지 왔어요.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 요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생각지 못한 어디로까지? 가이사랴까지, 고넬료 집안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곳에서도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니까 그곳에 구원이 임하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할 때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깨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많은 사랑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길을 닦을까?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고 마음 자세고 정신 자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전도할까?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날까? 성령님, 오늘 저랑 같이 전도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도구, 종이 되어서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 순종해서 전도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전도할 거 알려주세요. 전도할 말씀 저에게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는 어느 누구에게 신방 가기 전에 또는 어디 가기 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보통 저는 이제 항상 동일한 때에 받지는 않지만 평일에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때 말씀 평일 중에 받기도 하고, 기도 중에, 아니면 토요일 날 밤에 받을 때도 많죠. 아니면 주일 날 새벽 때 받을 때도 꽤 많습니다. 순식간에 받아요. 아니면 누구 신방 갈 때, 2, 3, 4님 집에 신방 갈 때, 주님, 제가 내일 신방 가려고 하는데, 오늘 신방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새벽에 주십니다. 늦어도 번개같이 주세요. 이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주세요. 기름 부으시면서, 음성을 주시면서, 이거 전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제가 어떤 전도를 할까요? 그래, 이전처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전도할 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마. 어떻게 무대포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막 전도하다 보면 가고 담대하게 막 전도해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전도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또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고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성령의 계시를 고넬료도 받았어요. 아셨죠? 고넬료도 지금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지금 성령을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일을 지금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성령세례 받아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요. 베드로는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다 깨달은 상태로 그 성령의 계시를 다 깨달은 상태로 가이사랴로 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이 무슨 정확한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래도 그곳에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인, 환상, 꿈, 기름 부으심, 음성, 예언의 말씀 이것을 받아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를, 주님이 주신 계시인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안 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고넬료가 그걸 계시를, 주님이 주신 계시를 안 따랐으면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선교하는 삶. 선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봉사로 선교도 하고, 치유 사역하면서 선교도 하고, 또는 구제하면서도 선교하고, 그잖아요.
누구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선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 보면 고넬료도 이제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보면 선교죠. 선교.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을지라도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동참해서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더 받기가 쉬워집니다. 아멘.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거기 보면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루다에 가는 성도들이 갔는데 루다에 가보니까 애니아라는 여제자가 막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애니아가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요바에서 사람이 왔는데, 야,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주님 보는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착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도,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닌데도 엎드려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 죽음의 권세를 슬퍼가지고 또 그 다비다가 좀 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같이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간절해가지고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위에서 열심히 간절히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 안팎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버려요.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커지게 되고, 긴가민가 의심했던 사람들이 믿어버리고, 놀라운 구원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줘요. 믿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2012년에 이스라엘로 선교여행 갈 건데, 성지 순례가 아니라 선교여행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도 거기 메시아닉 주스하고 만나서 좀 같이, 많이는 못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선교도 좀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만들게 하신 그 깨어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우리가 직접 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혜롭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몇 사람만 갔는데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갔어. 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것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소정의 목표들을 이뤘습니다. 그곳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심지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바로 뒤에 또 메시아닉 주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또 한 권의 전도를 전해주고,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터미널 광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 목사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혹시나 이슬람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2013년에는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외국 체류 교포 중에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살해당한 나라가 필리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요. 한 해 가장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살해당하는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이, 현금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끼리 싸워서 청부 살인업자를 통해서 죽이고 죽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근데 참 그곳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곳에. 그래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르고 성령 부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인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를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느 아주 아주 가난한 지역에 경찰서에 그 서장님 같으신 분이 아주 부드러워요. 겸손하시고 그리고 잘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안내자도 붙여주시고 길도 안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막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명함도 건네면서 우리가 다른 더 위험한 그런 난민 같은 아주 가난하고도 위험한 불법이 많이 자행되는 그런 지역에도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서장님에게 보여주라. 저한테 명함도 주면서 해주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돼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얘기했더니 그곳에서도 경찰관들이 여러 사람이 총까지 다 매가지고요. 우리 앞뒤로 보디가드 해주면서 선교 사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차로 다 태워다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대 이상으로. 그러면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쌀을 드리고 캔디도 주고 또 전도지도 하나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 어려운 역경에서 헤어나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도 전하고 얼마나 제가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또한 어떤 삶일까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세상을 책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님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럼 책망하실까요? 책망하게끔 사역하게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실까요? 주님께 헌신된 종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넘쳐나는,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 미지근한 기독교인들 비롯해서, 깨어있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책망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해를 받을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이끄든지 함께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자 해요.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여러분이 경솔한 짓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만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깨닫기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책망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다이렉트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책망 사역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저에게도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본받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한 것처럼 제자 양육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육의 삶을 공생 3년 반 가까이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사도들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제자 양육의 삶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왜? 나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떠나버리면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또 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된 교회를 잘 돌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잘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바로 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양육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바로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 사역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제자양육 받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제자양육을 받는 것이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빼닮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시는 그런 자세가 준비된 그런 제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고 또한 제자양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주님 없는 교회를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들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붕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려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령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신실하고도 신령하게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한 7가지 가까이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직장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업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아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에 매여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처럼 하고자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이에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안 잡니까? 직장생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에서, 오늘은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누구한테 전도할까?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일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를 발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직장도 사업터도 하나의 좋은 선교지고 전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제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어떤 훈계의 말씀을,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구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직장 동료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 식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알고 있는 친구들, 동료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모임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할까요? 흥겹게 즐겁게 육신적으로 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기 전에 영적인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저들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이끌까? 그러한 심령 마음인데 갖고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먹으시고 계시를 구하시고 증거를 구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한 제자양육 받으시고 제자양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인지라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미혹의 영들이 더욱더 활기를 치면서 택함 받은 자라도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고 영문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과 받들어 섬기며 주님께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구하는 삶, 말씀을 듣고 먹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계시를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인, 계시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자양육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받는, 열심히 받고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제자양육하시고 또 사도들이 제자양육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행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책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닦는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신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절대 사랑하고 사모하며 받들어 섬기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동거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